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저희의 부족과 연약은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드려지는 번제물과 같이 주 앞에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5장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베스도는 주후 59년부터 61년에 일한 총독이라고 생각해 되는데,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미구라는 말은 머자나 그 말이죠. 자기도 머자나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자, 베스도가 벨릭스 후임으로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박멸을 위해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열심이 있습니다. 갓 부임한 총독이 그들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을 상황이었으나 베스도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머자나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자기와 함께 가서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송사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스도의 생각과 답변을 통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의 살해 음모 같은 일에 희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으면 죽을 것이지만 6절 보십시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전통사본에 보니까 10일 이상 지낸 후, 그들 가운데서 10일 이상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내려가자 이튿날 재판 자리를 마련하였고 바울을 데려오게 했으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지만 능히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총독 앞에서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범죄치 말고 떳떳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세속적 문제에서도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 친지, 친구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 아유, 저 사람 못 쓰겠다. 저 사람 경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말도 그렇고, 모든 약속하는 것도 그렇고, 아유,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런 평판을 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빼놓고는 흠 잡을 데가 없이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9절 보십시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니까 올라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 아니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라는 말은 가이사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고 묻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증명하지 못한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증명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묻자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그들이 그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데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옛시대의 죄수의 인권을 존중한 좋은 일이었습니다. 옛시대에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오늘날의 지구상에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재판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독재 국가는 놔두고라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문명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일이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와 재판자이십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할 일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불리우는 왕인데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48년부터 70년까지 팔레스틴 북부와 북동부를 다스렸습니다. 버니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그의 고모, 즉 아그리빠 1세의 큰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앞장에서 나온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이었고, 큰 딸은 바로 버니게라는 사람인데, 아그리빠 왕이 그 고모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다는 것이죠.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원고가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멸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전통본에 보면 멸하도록, 죽이도록, 멸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사실한다는 말은 재판 용어죠. 재판할 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한다, 사실을 조사한다, 그런데 사실이라는 조사 사자입니다. 사실할는지 조사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자,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는데 베스도는 바울의 일에 대해서 왕에게 고하자 왕도 그 일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할 때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 들은 후 판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으나 로마 총독은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멸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도, 우리 성경의 잠언도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 1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죠.
재판하는 이들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또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돌아온 후 지체치 않고 재판을 연 것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이방인 총독의 양심적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판에서 원고들이 서서 그의 짐작하던 것 같은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며 바울의 죄가 사형시킬 만한 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23절 계속 보십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위의는 아주 위험 있는 복장을 말하는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람이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소했으나 그가 살피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황제에게 보내기를 작정했으나 그 죄목을 베풀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황제에게 지금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죄목으로 그가 고소를 받았는지 죄목을 정할 길이 별로 것이 없습니다. 신문을 내봤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 사형시킬 죄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본인이 호소해서 보내기로 결정은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신문을 해서 혹시 상소할 그런 죄목이 있을지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던 죄수 바울에 대해 이방인 총독 베스도는 그가 죽을 죄를 범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 교인들이 타락하면 일반인보다 더 악한 것 같다. 사람은 기본적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시시비비를 판단해야 하고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것도 은밀히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문제가 돼가지고 나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잡아야 하겠지만은 아직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가 된 것도 아니고 고소된 거는 다 취하됐고 한데 그 사람 출국한다고 빨리 잡아야 된다고 법을 무시하고 가짜 서류 만들어서 잡는, 그것은 무법한 일이다.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위법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도 못했고, 다 와서 변호사도 데리고 와서 말하면 그런 충분한 죄목을 제시해야 할 터인데 증명하지도 못했고, 이방인 총독이 그를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한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공명정대, 정정당당하고 또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둘째로 로마인들의 법은 피고가 원고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절차이고 하나님께서 세속사회에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정도의 양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지 무법천지가 되지 아니하고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하지 아니하고 데모 군중처럼 법도 없고 다 때려부수고 종종 우리가 그 광화문이 난장판이 됐듯이 그렇게 되는 그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할 말이 있으면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군중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더더욱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재판은 아마 근래의 사회에서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같은 사회라면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 매우 신중하게 그는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검토하면서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시간 정해놓고 헌법재판관 수가 부족한데도 몰아대듯이 결론 내놓고 하는 그런 재판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지나간 다 일이고 전직 대통령을 찬 감옥에다가 있게 하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갖다 붙인 죄목도 이제까지 법에서 들어보지 못한 무슨 이상한 그런 제목들을 갖다 붙여놨더군요. 얽어매는 그런 제목들. 그런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우리 생각에 의문이 많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원하십니다. 사회의 재판도 공명정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또 교회에서 재판 사건이 있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무법천지와 같은 유대인들의 재판 그런 사고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나 성전에 대해서나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 죄를 범치 않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앞에서 흠없이 평안 중에 주의 재림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흠없이 기억해야 될 말이죠. 흠없이.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완전이라고는. 완전히 세상에 없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도덕적 완전,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크게 흠결이 없는 분이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참 온전한 분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모든 재판 사건은 공명정대해야 하고, 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죄를 범치 않는, 흠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주께서 성경에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사람, 공명정대한 사람,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도덕적 온전함을 목표로 두고 늘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